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교절. 6월절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절기를 앞두고 무교절 절기를 지냅니다. 지내게 되는데 이 무교절을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라. 6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뭐가 관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왜 지키라고 하겠어요? 잊지 말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죠. 길게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이미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완성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삶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 믿어놓고 범죄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육체가 아직 완전히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육체가. 이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육체가 죄를 모르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갖다가 100%가 아니라 200%, 300%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면 영적인 싸움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다 성숙해서요 우리가 죄 범죄하지 않고 살 겁니다.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약한 자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지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정말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마귀의 공격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방탕한 길로 가버리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진 상태로 쭉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더러운 데서 뒹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가축들, 하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전부 다 초태생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온 집안마다 장례가 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집마다 이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걸 유월했다 이렇게 말해요.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면 더 잘 이해가 되죠. 영어 하시는 분들은 넘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인데,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은요, 애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피에 적셔진 자들은, 그 가정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내가 대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그들을 살렸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애굽인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그 원어에 보게 되면 구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 것으로 만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에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3절 말씀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
처음 난 것 가운데서 이 낙이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요, 어린 양으로 다 대속해야 돼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전부 다 대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귀는 목을 꺾어 죽여라는 겁니다. 원래 죽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더러워지면요, 빨리빨리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서 범죄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거하다 돌아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그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회개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거룩함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날마다 나를 씻어서 덮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것으로 부리려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나의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꺾여버려서 여러분,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테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시면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념하다 하는 말은요, 기억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꾸 기념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성찬에 무엇을 잊지 않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속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십자가를 더럽히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씻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항상 나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회개해야 되냐? 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 죄가 미워질 때까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까지 회개해서 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을 넣어야 부풀러서 먹기가 좋잖아요. 빵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먹기 좋겠어요. 부드럽고. 누룩을 빼버리면 구우면은 딱딱하게 되거든요. 꼭 건빵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딱딱해서요. 막 비스켓처럼 부서져요. 이거 그렇게 누룩 없이 구워버리면.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맛이 없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죄 가운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괜찮다. 웬만한 죄는 지어도 하나님은 끄덕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현상.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 지고 살면요 절대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들어가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요 죄이기 때문에 죄가 반드시 대가가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적당히 살아버리면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귀가 집을 지어요. 죄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 속에는요 마귀가 들락날락 합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처럼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마귀가 보내는 쫄개를 보내는 거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이런 걸 보내가지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삼키는 거예요. 더럽히는 겁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도록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못됐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여기 길들여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아요. 재미가 없어요. 여기 오랫동안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이 하는 게 싫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나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습니다. 봉사하는 거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 적당히 하면 되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신앙이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튕겨나가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생활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깨달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야지. 예배 시간 자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되면 자는 겁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누가 안 봤나 내 조는 거. 그리고 자는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예배 시간을 때우고 기도 시간을 때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가책이 오느냐? 절대 양심이 가책이 안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예배 시간이 좋냐? 그러니까 안 졸았어. 분명히 옆에서 졸았거든요. 졸았는데 졸은 사람의 특징, 너 졸았지만 안 졸았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자기는 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무 감동 없는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 잘 보세요. 영적인 생활이 멈춰 있고 감동이 없게 되면 육적인 생각은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발달하는 겁니다. 발달. 육적인 소욕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옛사람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안 돼요.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막 나오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서 큰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조그만 죄들이 이것도 죄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긴 그 죄들이 쌓여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집을 짓고 살면서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겁니다. 난 교회 매일 안 빠지고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는 신앙이 안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많은데 자기 잘못이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왜?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배웠고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보기 싫은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은요 안 보여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눈에 들보가 앉아있기 때문에. 들보가 시야를 가리거든요. 이렇게 가려가지고요 내 모습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데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는 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희한하죠.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그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그런 성도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씻어서 여러분 주님께로 어긋난 길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항상 살아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 회개하는 거죠. 회개. 조그만 거라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회개할 거냐 이거야.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 나오는 이게 죄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66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만이라도 붙들어라 이거예요. 10계명만이라도 매일매일 이것만이라도 붙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을 따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욕망을 따라, 내 탐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나를 위한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섭니다. 여러분이 안 나서도 하나님이 다 나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안 풀리는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기는 반복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들, 피아노 치는 사람들, 스킬 연습 또 하거든요. 따라는. 예? 바이올린 스킬 연습 한다고 이거. 왜 하느냐? 그 기본기거든, 기본기. 기본기가 안 되면 더 높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음악이든 체육이든 신앙이든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이거 기본적인, 너무 기본적인 거 이거. 이걸 안 하고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우리 신앙은 다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성화? 저절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기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도 못 느낀다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내가 평안한 것 같아요. 육신은 평안한 것 같죠. 육신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육신의 그 편리함이 내 영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말씀에 확 묶여버려야 돼요. 탁 붙잡혀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능력, 그분께 붙잡히니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함께 하실 수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워. 진짜 힘든 게, 이렇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신앙생활 힘들던가요? 은혜 받았을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해. 누가 나 주를 위해서 안 써주나 막. 저는요, 한창 은혜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더라니까. 그런데 은혜가 딱 씻고 나니까 내 목숨이 아깝네. 십자가 노래 부르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 자꾸 얘기해. 내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있잖아요. 현 교회에서 뭐 돈도 많이 주죠. 사례비를 많이 줘요, 많이 줘. 웬만한 그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돈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내가 그 당시에 부교육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 그때가 벌써 오래됐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어떤지 아세요? 누가 나 대접 안 해주나? 왜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하고 뭐 음식도 뭐 얼마나 좋은 걸 사주는지 대접받는데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오리이다. 제가 은혜 받을 때는요 그런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니 지금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싫어져 가지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만 그럴까요?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큰일 났다. 이러던데 큰일 나겠다. 목회 못 하겠다 내가. 그로부터 그런 마음의 탐심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뭐가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 오늘 김종배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김종배 집사님 보고 내가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집사님이 그전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마음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 보니 얼굴이 천사 같아.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하다가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준 뭐라고 칭찬했느냐. 야 집사님 드디어 도를 깨달으셨군요. 진짜 복음의 도를 깨달았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네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어요. 말씀이 달라졌어. 옛날하고 달라.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새벽기도 있잖아. 지금 한참 피곤할 텐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 나가면 또 그 이야기 하는데 예배당에 새벽기도 하러 오면 와서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럼 그 말씀하시면 또 울컥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 제가 우리 그 목회자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기도회 할 때도 더 깊어져야 된다. 더 신령해져야 된다. 은퇴하고 나면 목회할 때보다 더 신령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이 쉬운 말이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비참한 걸 내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때를 더 잘해야지. 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컷 다 먹기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면 정말 비참하고도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은퇴한다는 이 말이 내 긴장감을 탁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긴장감을 떨어뜨려버려. 그래서 기도시키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게 기도하라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고. 대표 기도하다 보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기도 한 마디도 똑바로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하게 돼, 긴장을. 은퇴해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대표 기도도 나중에 못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잖아요. 앞에 나와서 기도시켜도 잘 하시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대표 기도도요, 안 하다가 대표 기도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야기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14절 위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신앙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가르치시고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안 흔들리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에서 잘 안 흔들리거든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훈련을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가 왜 위험하냐면요, 이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이 세대처럼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고 이런 게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애를 막 지금도 뭐 7명, 8명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가면 지금 기독교 인구를 따라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무섭습니다. 이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요, 우리 한국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기독교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지, 기독교가 반대 안 하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슬람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다 받아들일 거예요. 다 받아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교육해야 될 신앙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들이 올 때마다 그냥 얼굴 보고 웃고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물어도 보시고,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라, 단디 살아라, 설명도 줘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거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수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